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의 가진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함께할 주제는 삶의 예배를 통한 일상의 영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 영성을 유지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먼저 예배의 영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의 구조와 맞물리는 것인가, 그리고 일상의 예배 영성이란 무엇인가, 일상 예배자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배의 영성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첫 번째, 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긴 예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있었고요. 자발적 예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예배와는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2세기에 그 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간의 자율성이라든가 즉흥성, 자유로운 흐름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적인 부분도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 시대에 와서는 AD 3세기, 4세기부터 약 종교개혁 전까지의 약 1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도원 영성에 활발하게 영성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져 왔습니다. 중세의 수도원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세속적인 권력화와 사유화에 맞선 영적인 운동이었고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금욕과 운둔의 사상이 있었고요. 사회 봉사와 교육활동, 선교 사업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개혁 운동도 나중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중세 수도원 운동은 기존의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힘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쇠약해졌었는데, 중세 수도원 운동은 그것들에 대한 반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건주의 영성을 살펴보겠는데요. 경건주의 영성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혼란 이후에 발생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제도와 교리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톨릭의 모든 그런 미사나 전례들을 약화시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트 투 하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모라비언 운동과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영성을 통해서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복음주의적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은사주의와 부흥 운동으로의 흐름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감리교회는 모라비안의 영성을, 경건주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개인적인 복음과 사회적 복음 운동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아주사 부흥운동과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영성들은 임재신학과 현대 예배 영성으로 점점 역사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임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 3절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레그 레이젤 목사가 토론토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이 부흥쇄신 운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부흥쇄신 운동은 그동안에 전례적이고 예전 중심주의적인,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전통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예배들,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적인 그런 예배들을 타파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예배와 찬양의 시초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교회에서는 사실은 손을 들고 찬양한다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통성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현대 은사주의 계통의 영향을 받은 그런 능동적인 임재신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찬양과 경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흐르는 그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형식을 배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예배의 4중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4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남, 둘째는 말씀, 성찬, 파송이라는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드리는 예배의 형식, 순서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와 모든 다니엘과 다윗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4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4가지 예배의 구조가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받아서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부르심과 또 말씀과 응답과 결단이라는, 파송이라는 이 4가지가 똑같이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3번째 단계로 응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입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부르심과 말씀과 말씀에 대한 반드시 결단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의 그 부르심에도 모세와의 그 언약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르심과 말씀과 응답과 결단, 파송인데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람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결단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따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확장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에도 있었듯이 또 이사야 환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말씀과 응답과 결단이라는 이 네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부르심, 또 말씀, 결단, 그리고 파송의 이런 모습이 예배의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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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단과 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단과 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 이후에는 감사와 결단과 성찬의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파송의 시간,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외에도 많은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중 구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누었고요. 이번에는 일상의 영성이란 무엇이냐? 먼저 일상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상이라는 건 우리의 루틴한, 우리의 평범한, 늘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형화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또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A.W. 토저는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서는 그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예배가 평생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평생의 삶 자체도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앞에서 우리의 성경의 많은 예배자들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의 그 예배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루의 모습이 똑같이 예배의 사중 구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부터 우리가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우리의 결단과 성찬의 시간이 있으며 그리고 파송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만남 그리고 말씀, 성찬, 파송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우리 일상의 사이클로 한번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부로서의 삶을 산다든지 또는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또 다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찬의 시간이라고 하고 또 감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불행들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잠자리에 또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 하루를 마감하는 파송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일상의 예배자들은 똑같이 만남과 말씀과 성찬과 결단이라는 이 네 가지 예배의 모습이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찬과 감사의 시간이 있고 파송과 영향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또 팔려가고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일 수 있지만은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넓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은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자 감사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파송의 시간, 영향력의 시간이 있죠.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가족을 또 다시 한번 먹여 살리고 또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지혜를 잘 발휘해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결단과 감사, 응답의 시간을 거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태평세대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 다윗의 그 영향력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끈을 놓지 않으시고 다니엘은 3번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 역사에 보게 되면 감사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지금 선포한다 그러죠. 그 선포가 있은 다음에는 우리가 헌금하고 봉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에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다니엘은 또 영향을 많이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할 때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축복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될 수 있었던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리고 예배의 모습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그런 예배자들도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다윗과 바울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 성자라고 알리고 있는 로렌스 형제를 아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말씀과 그리고 성찬과 감사의 시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신교와 구교가 충돌했었던 30년 전쟁으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가 까르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갈급함으로 인해서 그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뭇잎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구나. 또 단풍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풍을 들게 하시는구나. 그가 또 설거지를 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써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단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연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또 교황에 쫓겨서 또 도망쳐 다닐 때에도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찬과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독일어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또 나중에 영어로 번역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페니 크루스비 그가 1820년에 또 1925년까지의 삶을 통해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그의 삶에서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그녀는 그동안 만 편의 찬양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은혜의 찬송시를 지으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도 1초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를 통해서 그녀의 찬송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 중에도 남북 전쟁 중에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했던 그러한 링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놓지 않고 많은 그 이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예배의 영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조지 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 있었으며 그가 많은 고아들을 거느리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과 재정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뮬러를 통해서 파송할 수 있었고 특히 중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조지 물러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매일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식사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묵상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 항상 부르면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그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운전대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에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훈련과 하나님과 임재 연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영적인 습관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우울해지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 영적인 성숙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높여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평온함을 항상 느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영적 성숙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영적인 임재 연습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고요. 교회와 예배 공동체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세속적인 행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의지와 실천이 생기고 참된 예배를 구상하게 되고 겸손과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초와 임재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물심양면 돕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사역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 예배에서 임재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1년에 1독하는 것도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고요. 그리고 매일 5분 큐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예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성찬의 시간, 감사의 시간과 또 파송의 시간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예배자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쁜가? 항상 이런 것들을 날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실제적인 임재 훈련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경험하고 임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